오늘은 에베소서 4번째 시간으로 우리 은혜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또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선임 가운데 서울대 다니다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공부하다가 군대에 늦게 이제 왔는데 저희 기수보다 한 3살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 선임이 보통 때는 별로 그렇게 말이 없었는데 한 번은 저하고 이렇게 근무를 같이 섰던 적이 있었어요. 야간에. 그 선임하고 저만 이렇게 단 둘이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왔다고 하니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고삼원, 제 이름이 고삼원이잖아요. 야, 고삼원, 난 기독교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죄 지은 사람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받는다며.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런 무책임한 논리가 어디 있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좀 너무 어렸을 때였잖아요. 제가 21살 때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렸었던 때였습니까? 아무리 신학교를 다니다 온다 할지라도 그 말에 이렇게 반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하늘 같은 고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대꾸할 짬이 안 돼가지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했던 말이 좀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좀 마음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음껏 죄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마음대로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다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다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방법도 다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지만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건전해 주셔야지만 여러분 죄된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두 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참다 하나님께서 참다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면은 복 주신다라고 먼저 당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언약, 모든 약속 다 그거 아닙니까?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 복을 줄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 인간들이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심판받는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죄 짓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때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물 심판이 그러했고 바벨탄 심판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알부올 사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죄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한 번에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고를 받고 약속을 받고 경고를 받고
또한 징조를 보고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말아야겠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완악함이 있었어요. 인간의 마음은 고집불통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보여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셔도 죄 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별일 없다 생각해도 더 큰 죄를 지었고 더 빠르게 죄악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정해 주셨어요. 율법이 있으면 인간이 죄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번에는 죄 짓지 말라고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에 더 많은 이행 조항을 만들어서 그 조항들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도구로 삼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당을 짓고 율법 장사에서 부를 축적하고 권력화되고 여러분, 죄 짓지 말라고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을 가지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을 사용해 주셨으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사 예수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급해서 대신 대가를 치러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 누구나 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라고 주신 길을, 이 길이 너무나 단순하다고 해서, 이 길이 너무나 쉽다고 해서, 차별이 없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책임하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라고 조롱하고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일지언정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씻지 못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신분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모든 죄악들이 다 씻겨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담배 피우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담배를 완전히 끊으신 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 담배 냄새만 맡으면 아주 속이 뒤집어져서 그 근처도 가기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담배 피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모르죠?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완전히 끊으신 분들은 담배 냄새만 맡아도 속이 니글니글하고 막 구역질이 나고 막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그 근처에 가기도 싫어합니다.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어떻게 담배를 그렇게 경멸하게 되고 담배 피는 사람 근처에도 안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배를 끊는 게 아니래요. 한번 담배를 폈던 사람들은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안 피는 거라는 거예요. 담배 끊은 지 10년 된 사람, 10년 동안 담배를 안 핀 거예요. 내일 또 필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담배를 안 피던 사람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 담배 필 수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담배를 안 필 수는 있어도 끊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담배는. 중독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담배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로 망해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술 근처도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술 한 모금만 마셔도 몸에서 받지 않게 하고 술 먹는 것 자체가 곤욕이 되게 하는 거죠. 오늘 어떤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담배 그렇게 많이 피시고 술 고래였다는 거예요. 자기 집 내력이 당신네 집 내력이 그냥 술 고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의 자녀가 넷인데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우리 할아버지 담배, 술 몸에서 받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러니까 담배를 끊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담배와 술이 몸에서 받지 않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담배에 담자만 들어도 막 구역질이 나고 술 한 모금만 먹으려고 해도 온몸이 막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막 절대로 담배, 술 못 먹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려고 그러면 막 구역질을 하고 담배를 한 모금도 못 핀다. 술을 한 모금 먹으려면 술 막 이렇게 소주를 대짝으로 사다 놓고 막 그랬는데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몸에서 받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술이 몸에 받지 않고 담배가 몸에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 없으면 금방 망할 사람, 병 걸려 오래오래 살면서 혹은 인생의 큰 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병이 여러분 이것이 큰 시험인 줄 알지만 여러분 시각을 잘 이렇게 다르게 하면은 이 병이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다 패하는 패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상관없는 모든 것들을 다 패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읽을 때는 다 같이 박자 맞춰서 읽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있는 모든 죄 지을 만한 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패하심으로. 죄 지을 만한 모든 싹을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죄악들을 다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명적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의 길로 가는 길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여러분 죄의 길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무슨 소리예요?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셨다. 왜 흔드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흔드실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흔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 남고, 여러분 가벼운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흔들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라고.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옛날에 뭐 요즘도 그러겠지만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들 뭐예요? 퀴즈를 하잖아요. 퀴즈를. 이 할머니 뭐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체질. 이건 체질. 이거는 퀴즈. 체질, 퀴즈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몇 번만 들었다 놨다 하면은 알맹이는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날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흔들면 우리의 거짓됨이 날아가요. 불순종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날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면. 하나님이 몇 번만 들었다 놨다 하면 탐욕스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 남 짓밟고 높아지려는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자기 애착, 이런 것들 다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빗자루로 다 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그 양이 많으면 불태워버리잖아요.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여러분 반대로 날아가지 않고 키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 알고 세상에서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의로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크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사용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안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폐해지고 다 불살라지고 하나님 높이 평가하는 것들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 다 불살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들만 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의 이기심 다 불살라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더럽고 추악한 탐심과 정욕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함과 의로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선 넘는 음란한 마음 다 폐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기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은혜를 이 밤에 다 경험하시고 내 삶에 모든 죄악된 것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만 가지고 살아셔서 최후 승리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